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시편 제51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이제까지 여러 편에 걸쳐서 고라 자손들의 시편을 함께 읽어왔는데요. 51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고, 내용을 보게 되면 참회 시에 해당되는 시편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비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표현했던 내용입니다. 이 시편 제51편 그리고 우리가 다른 시편 가운데서는 6편이나 38편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죄에 대한 비통함,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성격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러한 시편을 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게 되었는가? 밧세바의 죄, 밧세바와의 범한 죄,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의 최후, 가장 최전방에 내세우게 돼서 간접적으로 살인을 하게 된 그 직후에 자신의 죄를 가리고 그냥 지나갈 줄 알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모든 죄를 드러내었을 때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런 시편의 내용이 됩니다. 그의 이러한 회개의 시, 참회의 시를 하나님께서 기록을 통하여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이것을 읽고 또 이렇게 이걸 통해서 교훈받게 하신 것은 그가 이렇게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은 범죄 가운데서 아파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됨을 가르쳐주는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1편의 내용을 구별을 하자면 자신의 죄에 대한 애절한 고백의 내용이 앞부분에 소개가 되고요. 하나님께서만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자신이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자기의 마음을 다 드리겠다 하는 그런 결단의 내용이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신의 의의가 있거나 자신이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신 그의 변함없는 사랑, 인자 혹은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내용처럼 인애, 약속에 근거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에 근거하여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읽은 내용, 그가 처음 말을 떼는 그 표현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한없이 베풀으시는 그분의 긍휼에 있다 하는 사실을 그가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한 일들을 행했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이런 죄를 범하게 냈다 하더라도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오직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자신의 죄의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신의 죄악을 지워 달라고, 자기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 달라고, 자기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숨길 때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자기가 숨기면 숨길수록 그의 심령 속에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소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죄를 가리고 숨길 수 있다 해서 숨겼는데 그의 심령의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겁니다. 또 11절도 가서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주님 앞에서 쫓겨난 것 같은 그러한 깊은 외로움이 그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12절 이어지는 말씀해 보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즐거움이 그 죄를 숨겼더니 남들이 모르는 척 그거 지나갈 줄 알았더니 그것이 그의 심령에는 이러한 뼈저린 그런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게 될 때는 반드시 우리 영혼에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혹 예배를 오늘날 말로 예배를 드려도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내가 드리는 이 찬송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계시구나 하는 확신이 없어요. 그냥 하니까 하는 겁니다. 하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하니까 찬송하는 것이고 예배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순서에 그냥 응대는 하지만 그의 심령 속에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윗만의 그의 고백이 아니고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똑같은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이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그는 숨기려고,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숨기려고 그걸 은폐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를 짓눌러 버리는 거죠. 짓눌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죄를 토설해내게 만들어요. 왜? 죄가 그의 심령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토해내서 그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그를 짓눌러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마땅한 모습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정도는 한순간 내가 실수해서 한순간 내가 하필이면 여인의 그 벗은 몸을 봐서 그래서 내가 순간 실수로 범한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근본이 이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완악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앞선 신앙의 교부들,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회 교부들 가운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사람은 죄악의 덩어리와 같다. 내 존재 전체가 죄악 덩어리와 같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죄의 그 고백의 정도는 하나님 제 근본이 이렇게 죄 가운데 출생한 사람이고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는 이 죄로부터 내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관계에서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이렇게 해서 변명하고 핑계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랬다고.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말하면 될 것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좀 미안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네가 정말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냐, 아니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거냐, 그게 보인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도 하나님, 제 근본이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는 한 저는 늘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회개를 통하여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4절 하반절을 보면 주께서 의로우시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말씀해 주시기를 저는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죄를 고백하는 목적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해요. 죄를 없이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우슬초가 뭡니까? 구약의 민수기 19장이나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 의식적이고 도덕적인 정결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그런 식물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정결하게 주소서. 8절에 보면 내게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들려주셔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셔서 나의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9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결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정결함을 주시고 그의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요. 그러면서 그가 결단하는 내용이 13절, 14절, 15절에 표현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하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것입니다. 내가 죄 용서받은 이 기쁨과 즐거움을 범죄한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서 그 죄를 회개할 때 이러한 일이 있겠다고 내가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그 변함없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의를 내가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15절에 나의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를 깨우쳐줘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냐? 그저 제물 가져와서 드리면 되는 제사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50편,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혹은 예배의 중요한 조건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번제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예배 후에 제사 후에 자기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거짓된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죠. 시온을,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올리게 될 참된 제사와 번제에 대하여 그가 간구를 올리면서 기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괜찮다고 겉으로 얼굴로 아무런 일 없었다고 숨기려고 하여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으되 그 죄를 범하게 될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해서, 또 다르게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간절하게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우리의 심령 속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며 그 화목을 누리며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참되고 진실한 회개가 늘 우리에게 동반되어야 하고, 이 죄를 용서받아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이롭게 살도록 힘써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로 우리 남은 생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그 화목을 전하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과 우리 자녀 손들의 구원, 또 우리의 교회 학교 꿈나무들이 이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받는 은혜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곡한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 정명수 성도님을 위한 기도 부탁입니다. 막연하게 기도해 주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황이 상당히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생사의 갈림길 앞에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있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 수술을 한 10시간 정도 했는데 수술을 다 마무리 짓지 못한 겁니다. 너무 많이 발견이 됐고 또 피가 많이 나고 부어가지고 더 이상 수술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 상태로 그대로 두고 이제 붓기가 빠지고 나서 또 수술을 지금 하려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요 며칠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집사님도 제가 만나서 권면을 드렸는데, 가족들도 어쨌든 아직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고, 저와 여러분도 막연하게 그냥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이 며칠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큰 위기는 곧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돼요. 그렇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는 그 위기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영혼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의 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만이 치료해 줄 수 있다. 하나님이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수술을 빨리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붓기가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잘 치료를 하도록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믿음 안에서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 8시에 보내드릴 문자에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낮 12시, 저녁 8시 그때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잠시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상을 살아야 되지만 겸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에 함께 이 영혼을 위하여 몸 회복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죄한 심령이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쫓겨난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죄를 토해내서 더 이상 그가 그런 곤욕과 비참한 처지에 있지 않고 다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범죄할 때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받을 길을 활짝 열어두시고 저희들에게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심령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이 섬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사제의 은총을 전하고 간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라고 더 겸비하게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이 또 저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위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마음이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희들의 간구를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